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길가에 서가지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발 앞에 이렇게 다 깔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주님이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기간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삼고 또 새벽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셨던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그럴 때 바로가 아주 마음이 강팍해서 오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 그래도 마음이 강팍해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첫 태생을 죽이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태생들을 사람의 자녀뿐만 아니라 식물들, 동물들의 첫 태생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죽음의 심판을 마지막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이제 그 집은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월담한다 이러잖아요. 월반한다 이런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그렇게 어린 양의 피가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묻어 있는 자는 그 집은 넘어가게 돼서 그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날이 오늘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번제를 보게 되면 이제 죄인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 오게 되면 제사장이 그를 맞이하는데 죄인은 반드시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애지중지 길렀던 그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 앞으로. 그러면 제사장과 이 죄인이 함께 그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될지어다. 그렇게 이제 안수를 해요. 죄가 그러면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죄의 삭은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짐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다 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크게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죽이는데 누가 죽이냐면 죄인인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길렀던 내 양을 내가 죽여서 팔다리를 다 잘라 각을 내고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다 뽑아내고, 그러니까 내가 길러낸 이 예쁜 어린 양을 내가 죽인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강아지를 지금 내가 잡아다가 그 녀석을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뽑아낸다고.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금 그 강아지를 죽인단 말이죠. 저희 그 들고양이, 도둑고양이 그 뽀송이라는 녀석을 작년 겨울 추워가지고 이제 길러줬는데, 재작년 겨울부터.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정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 녀석 목을 잘라버리고 각을 두고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피를 다 쏟게요. 아마 그 강아지를 죽이거나 고양이를 죽이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면 이렇게 죄값이 죽음인가를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이게 구약의 번제 제사예요. 피제사라고. 내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 녀석들이 죽는구나.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금 그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그를 죽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각을 뜨고 내장을 파내가지고 피를 다 뽑아내갖고 그렇게 우리를 살린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셨는데,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주셨는가? 왜?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가 참 신앙과 믿음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게 공동체가 모이는 거잖아요. 모일 회자잖아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건데,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진짜 부활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예배가 부활해야 된다 해서 총회에서 이번 부활절을 이제 전부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가지고 총동원 예배주일로 다음 주일 부활절을 이렇게 섬길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나무를 벨 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나무를 벨는데도 30분 하다가 50분 하다가 10분씩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팼대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넌 쉬어가면서도 나보다 더 많이 나무를 했냐 물으니까 그 쉬었던 사람이 나는 쉴 때 나를 갈았어. 그래. 도끼 나를 갈았다는 얘기죠. 예배는 꼭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의 일도 있고 또 직장의 일도 있고 생업의 일도 다 바쁘지만은 우리가 영의 날을 갈지 못하면 그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날을 갈아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날이 무뎌져 버리면 가시와 엉겅퀴한테 시달리고 원수 마귀한테 시달리고 세상 환경과 조건 속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겨내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막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뛰다가 서버릴까? 또 섰다가 있으면 앉는 게 더 편하겠다. 앉으면 또 눕는 게 더 편해. 누워버리면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이다 해서 우리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정점이 좀 꺾여가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는 다 함께 10시 40분에 이제 예배 함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날로, 성찬하는 날로 이렇게 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다 다음 주에는 총동원이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다음 주에는 예배 회복의 날로 다 총동원돼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각을 떠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1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니라 아니니라. 그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이제는 아니다. 육신에 져 가지고 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12절에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이 그러므로는 위에 있는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받는 말씀인데 우리 몸이 그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흙과 생기를 붙여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흙은 이제 우리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의 영이 돼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몸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느끼고 햇빛을 보면 밝게 느껴지고요. 그렇게 세상과 소통을 한다. 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 우리 몸이 그래요. 육신이. 그럼 우리의 영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몸은 세상과 소통을 하고 흙이니까 세상과 소통하지.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소통하지만 우리의 영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오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영의 기능이 고장나 버렸어요. 영이 덜그덕 하면서 고장이 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몸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바람에 나는 것처럼 지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욕심을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무질서해지고 무절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죄다 악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의 세포가 그 세포 속에는 우리 몸 전체를 담고 있는 DNA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포가 위에 들어가면 위가 되는 거고 그 세포가 콩팥에 들어가면 콩팥이 되는 거고 이렇단 말이죠. 똑같은 놈인데 그 안에 이제 전체가 다 담겨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죠. 그 DNA가 잘 상호작용을 하고 조장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놈이 그 DNA가 없어져 버려요. 고장이 나버려. 그러면 우리 세포 속에 번식하는 DNA는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위가 있는데 위가 적당한 크기로 딱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막 번식을 해버려. 지 혼자 막. 이게 전체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게 막 번져가면 그게 이제 암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80 넘어서는 이제 암으로 5분지 그러니까 거의 한 30% 40%가 암으로 이제 소천하게 되는데요. 이게 번식하다가 이 세포가 그 기능을 잘 몰라요. 몰라갖고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영이 망가져 버리니까 육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막 지 맘대로 그냥 저질러 버리고 막 내질러 버리고 막 움켜쥐고 그래가지고 욕망에 딸면서 각종 죄악을 범하고 말. 그 결과 악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뭐 알아야 뭘 하지.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뭐 좀 이렇게 뭐 물을 좀 드리든가 사탕을 좀 드리든가 하셔야죠. 예. 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마스크 가루가 코에 들어가면 기침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삶에 환난과 공고와 파멸과 고통이 다 온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어떻게 해 주셨냐면 보세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영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장난 아담의 영을 떼버리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이제 장착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마치 우리 자동차에 머플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달달달달 해가지고 막 그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그 고장난 머플러 떼어버리고 새 머플러를 달면 다시 잘 달릴 수 있잖아요. 타이어가 펑크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찢어졌어. 그러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 타이어를 갖다 끼면 잘 달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이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그 망가진 그 영을 이제 아담의 영을 떼내고 예수의 영을 장착을 시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장착이 되니까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이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의 몸도 살리신단 말이죠. 우리 스위치가 고장 나가지고 등이 안 켜져. 그래서 스위치를 새 스위치로 딱 장착하고 탁 키면 등이 이제 탁 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도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 몸이 욕망과 욕심이 아니게 돼버린단 말이죠. 우리 몸에 암을 없애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죽여버리든가, 암세포를 죽여버리든가, 약물이든 방사능으로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암세포 속에 그 원래 그 DNA를, 우리 몸 전체를 이해하는 그 DNA를 다시 복원시켜 주든가. 이제 이쪽 분야로 지금 연구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아마 10년, 20년 내에는 암을 정복하게 된대요.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이 부분을 이제 발견을 했대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회복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영도 살았고 이제는 육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12절인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이 살았으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안테나가 다시 만들어, 이제 땅에 안테나만 있던 게 이제 하늘 안테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육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또 세상이 다 육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또 우리 몸에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다시 또 육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육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하던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신앙이 뜨거워갖고 막 할 때는 그게 딱 습관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 맞아갖고 이제 막 하루를 살아야지 막 그런 마음이 뜨거웠다가 이제 막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 어쩌고 그러면 이게 퍽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것보다는 또 역시 우리의 습관과 관습과 우리의 경험과 뭐 이런 걸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오늘 저녁 반찬 만들 때도 그냥 알아서 그냥 만들지,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뭘 만들까요? 된장국을 끓여야 될까요? 미역국을 끓여야 될까요? 냉이국을 끓여야 될까요? 쑥국을 끓여야 될까요? 그렇게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냥 오늘 뭐 쑥국 끓여 먹어볼까?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하나님의 뜻 아래 사는 것이 뭐 그까지 국 끓이는 것까지도 뭐 물어봐야 돼?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꼭 그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오늘 미역국 끓여라 뭐 이런 날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런 날은 미역국 끓여서 먹어야 가족들이 오늘 미역이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일상적이가 있지만, 아무튼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육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별로 못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잘
습관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오늘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욕망대로 살게 되면 그 안에서 그저 환난과 곤고와 파멸과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처음 이제 이 농촌으로 귀농하신 분이 농사가 뭔지 모르니까 겨울에 비닐하우스도 안 쳐놓고 겨울에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러자고 겨울에 씨 뿌려놓고 봄에 거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농사가 되겠어요? 비닐하우스를 치고 하든지 아니면 봄에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거둬야 그 농사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지. 겨울에 씨 뿌려놓고 봄에 씨를 구하고 열매를 구하고 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그 사람 믿고 다 이 시골로 귀농한 처자식이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꼭 그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게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존귀가 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 된다니까요. 풍성한 인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세요. 드넓은 땅. 우리 한반도의 몇 배, 아니 러시아는 뭐 몇십 배 되잖아요. 큰 드넓은 땅과 그 자원과 그 환경을 가지고 사람들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니까 뭐 여성들도 나서 가지고 전쟁에 나설 만큼 국민성도 좋아요. 국민성도 좋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가득한 나라, 두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같은 한 소련이었으니까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반대로 해요.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싸워요. 반대로. 어리석어요. 그래 지옥을 만들어놨잖아요. 이긴들 뭐하고 진들 뭐 할 거예요. 이긴들 다 폐허가 돼가지고 있고 진들 그 많은 병사를 죽이고 자기 그 젊은이들 다 죽여놓고 그리고 그 많은 무기들을 다 돈 아니에요? 다 그 없애버리고 지옥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옥을. 예수님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라. 그러고 거꾸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냥 나는 살지만 너는 죽어라 그러고 서로 딜이 싸우니 가인과 아벨이 싸우니 그러니 환난과 곤고와 파멸과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 이거요.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다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각을 뜨셨는가? 그 번제로 드렸는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고난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단지 죄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파산 직전의 부도 상태에서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킬 정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단지 우리로 하여금 사악한 사탄 마귀의 소굴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려고 귀신 들린 우리를 죽게 해가지고 정상으로 되돌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 정체가 뭐냐 도대체? 뭘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몸짓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각을 뜨셔야 했는가? 그게 15절 16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믿겨지고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잔을 마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각을 뜨셨단 말이에요. 번제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녀로 만들. 여기 고아가 있어요. 고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고아를 한번 생각해봐요. 고아예요. 굶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밥을 줘요. 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어서 추위에 벌벌 떨어요. 그에게 외투를 사줬어요. 고아라서 성격이 아무래도 삐뚤어져 있겠지요. 이그러져 가지고 마귀가 들어가서 자주 가위 눌리는 꿈을 꿔요. 그래서 죽기를 해줘요. 상담도 해줘서 그 마음을 풀어놓고. 그런데 이게 이 고아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일까요? 무엇이 이 고아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이 고아를 친부모처럼 사랑해줄 그런 아빠와 엄마를 이 고아에게 얻어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몸으로 낳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낳아서 자식처럼 길러줄 그런 아빠와 엄마가 있을 때 이 고아는 이제 고아가 아닌 거예요. 한 부모의 그 자녀가 돼서 행복하게 그 앞길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부모님이 그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당선인 부부께서 어쩌다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유기견 개만 기르요. 그 보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더라고요. 폴이라는 개는 이제 국민 강아지가 됐어요. 근데 여러 마리의 버려진 그 강아지만 키울 게 아니고 부모 잃은 고아를 입양을 해서 자녀로 키우면 참 훌륭할 것 같아요. 참 훌륭할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본도 되고. 뭐 그렇게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고. 양육을 고아를 입양해서 키웠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럼 고아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고아 안에서 형들에게 구박받다가 입양돼서 보니까 대통령 아들 딸이 돼가지고 대통령 자녀가 돼가지고 청와대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입양돼갖고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 꿈 같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민등록 등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고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저희 큰딸이 영락보리론이라는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제 고아들을 이렇게 길렀던 고아원이 있는데요. 그 영락보리론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 도둔조항교에서는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이 고아원에서는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부르게 합니다. 엄마 아빠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인지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여러 명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자라는데 여럿이 이제 돌봐야 되니까. 근데 학교 가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하나야. 한 분이셔.
근데 자기만 여럿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는 엄마가 여러 명이냐?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놀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고아라는 걸 알기 시작하게 돼요. 어린 시절부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엄마라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엄마인 줄 아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자기가 고아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사춘기 시절부터 이제 그걸 애가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해요. 혼란스럽게. 그래가지고 애가 삐뚤어진 아이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험한 말을 하면서 대들어요. 뭐라고 대드냐면 네가 내 엄마야? 엄마도 아닌 게 지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엄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처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그런 소리를 애한테 들으니까 정이 뚝 떨어지겠죠. 행동이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아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퇴소시킨다. 애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퇴소예요. 퇴소하면 어디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그러면 애들이 쑥 들어간대요. 근데 그 쑥 들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너 퇴소시킨다는 이 말이 애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애들이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돈 2천만 원을 줘가지고 사회로 내보내요. 그럼 자기 관리도 안 된 이 아이들이 돈 2천만 원 가지고 사회 나가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대로 이렇게 많이 붙잡혀가고 그런 데잖아요. 고아들이. 저희 집사람이 부임 초기 어느 우리 권사님 저희 계신데 권사님하고 이제 입양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사모님이 데려다 키워. 그럼 우리 교인들이 함께 돌봐줄게.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택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가 있거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도 좋아. 어디서 애를 낳아가지고 오셨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중성의 나이고요. 저에게 있어서 여인은 오직 유미의 사모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데려왔을 때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기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를 양육을 한다. 고아를 입양해서 양육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식도 힘든데 기르면서 그게 숭고한 일이죠. 근데 어렵게 입양을 했는데도 파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첫째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이 보조비를 받거든요. 아이들 장애자를 입양하면 진짜 보조비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장애자들을 데려다가 입양해갖고 생활비로 쓰는 그런 못된,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지만은 저번에 그 어떤 사건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애를 막 학대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못된 부모들. 그럴 경우 이제 파양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사춘기 때 너무 심하게 반항하는 경우. 나를 낳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덤벼들면 이게 또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파양되는 경우가 종종 가끔씩 생기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는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이도 아닌데 마음으로 나가지고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돌봐준 거에 대해서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모가 돼서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기르는 기쁨 가운데 있고 해서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녀가 무슨 큰 벼슬이 아니잖아요.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도 있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도 있는 거예요. 그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를 다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 배를 통해 낳은 자식이라도 왼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왼수. 그 이야기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 자녀의 도리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또 계속 탕자 짓을 하면 그런 돌아온 탕자가 아니죠.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던 큰형처럼 자기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둘째 아들이 되게 되면 그 집안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앞날이 얼마나 밝고 창창하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누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 영적인 고아의 신세가 아니에요. 우린 다 이제 영적인 입양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지성소인 거예요. 내 몸은 이제 내 몸.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껴안아 본 적 있습니까? 이제 자녀를 다 껴안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로 인해 행복해.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이렇게 껴안아 드려 본 적 있습니까? 이제 너무 오래돼 갖고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을 껴안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해. 그렇게 오늘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둥켜 안고 행복해 갖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모습,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시고 그 구원을 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마귀의 자녀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아들을 각을 뜨고 번제물로, 속죄의 번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쓴잔을 마다않고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예수님의 그 충성과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품에 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행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도록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도든주와 함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